우리는 계속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죄가 관여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보통 모든 이야기의 끝은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던 사람과 만든 세상을 끝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회복, 그것이 오늘 9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9장에서 함과 야벳과 셈,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이 복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를 가지고 그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그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 보고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 그래서 오늘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그 복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9장 후반절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다른 양상의 분위기가 오늘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시작점에 왜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 그리고 그가 벌거벗어 누워있는 장면을 그의 아들 함이 목격을 하고, 그리고 술이 깬 노아가 그의 자손을 저주하는 이야기로 채워졌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오늘 하나님 나라 회복을 다시금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여전히 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죄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고 두 번째는 노아의 아들인 함입니다. 사실은 노아와 함의 죄를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죄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그가 드디어 땅에서 포도농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심판 이후에 지냈던 곳은 다름 아니라 아마 중앙아시아 아라랏산 있는 그곳에서 아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그 중앙아시아의 포도 농사의 기원, 시작이 아마 중앙아시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한국에서 보는 포도나무와 포도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를 자랑을 합니다. 심판 이후에 비로소 땅의 사람인 이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포도 농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 수확기에 풍성한 아마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발효가 된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 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도주 한 잔을 마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 한 잔으로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취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취하는 것이 대수로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취하고 그 취함으로 인해 그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수치가 드러남을 통해 노아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인 함의 아들 가나안과 그의 자손을 저주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 일이 커져갈지는 노아는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일, 그래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그 일이 저주를 받아야 될 그만큼의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심판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죄의 특징은 그렇게 심각하거나 커 보이거나 우리에게 위험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사소함으로부터 오늘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전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노아를 소개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취했고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인공으로 그를 선택했고 방주로 불렀습니다. 그랬던 노아에게 오늘 이러한 일이 왜 도대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마 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어나는 물에 죽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한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병의 가짐을 가지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심판을 경험했던 그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던 노아가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신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9장에서 말씀하셨던 8장에서 말씀하셨던 땅의 저주가 이제는 풀렸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자손들, 퍼져나가는 자손들, 잘되는 농사 가운데 노아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겠지요. 평안과 평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평화롭고 홍수 이후에 기뻤던 그 잠깐의 기쁨 속에 노아가 방심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잠깐의 실수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심각한 죄로 오늘 번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후반전 내내 경기에 끌려가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팀이 있고 전후반을 한두 골로 앞서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 곧 경기를 끝낼 거라는 기대감 속에 마지막에 역전골을 먹으면서 쓴 패배의 맛을 경험하는 팀도 있습니다. 노아는 전반전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인생의 후반전, 아마도 그때 노아는 잠깐의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고 취했고 벌거벗은 상태로 오늘 그는 장막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그의 아들 함입니다. 본문을 잘 듣다보면 도대체 함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아니,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만큼 함이 잘못을 지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은
22절에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함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추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이 단어를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다, 또는 거세를 했다, 또는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와 근친 상간을 했다, 수많은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추측은 너무나도 나간 추측이고, 오늘 함은 그의 형제들 셈과 야벳의 행동과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함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옷을 걸치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함의 잘못이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야기, 출애굽기 20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때리거나 아버지를 저주한 자녀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은 오늘 아버지의 그러한 수치를 덮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지 그들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에 아마 오늘 본문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의 형제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는 일에 오늘 그 행동들을 신중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함과 셈과 야벳 행동은 무엇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과 다시 옷을 입는 이야기와 한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인해 그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알았죠. 뱀은 벌거벗음을,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존재로 오늘 창세기에 드러났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함은 뱀의 모습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누가 입히셨습니까?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셨죠. 오늘 셈과 야벳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수치를 덮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방심의 죄, 그리고 함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오늘 노아는 술에서 깨었을 때 함의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저주합니까? 노예 중에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람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 함을 직접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럼 왜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나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 주시기로 직접 축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한 존재였기 때문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오늘 노아가 저주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에 우리도 여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부름받았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심의 죄, 그리고 함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까지 확장되고 또한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죄가 여전히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덜어내려고 했던 그 죄, 우리 역시 형제의 죄를 감추기보다는 덜어내는 일에, 그것을 고소해야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수치가 부끄러움이 드러난 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도들, 서로의 수치와 잘못들을 용서하고 덮는 일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소문을 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셈과 야벳처럼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감추고 덮고 용서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는 일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